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고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시면 우리가 추도 예배를 드리고 전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많이 우리가 읽게 되고 또 묵상하게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성도의 죽음은 이 세상 모든 인생의 죽음은 영원한 끝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깨어날 날이 올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잠들어 있다가 깨어날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완성이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했기 때문에 오늘 올까 혹은 내일 올까 항상 그분의 오시는 날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그날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마치 도둑이 밤에 찾아오듯이 예고 없이 도둑이 갑자기 찾아오듯이 혹은 해산하는 여인의 해산의 고통이 예상하지 못한 때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때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급하게 예측하지 못할 때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좀 다를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을 밤에 취해 사는 사람, 어둠에 취해 사는 사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밤에 취해 사는 사람, 어둠에 취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낮에 속한 사람이니까. 물론 낮에 속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밤에 취해 사는 사람, 어둠에 취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낮에 속한 사람, 항상 깨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 수 있다. 그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물론 언제일지는 모르겠으나 항상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자든지 깨어있든지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이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이니까 항상 하나님과 함께 그날을 예비하며 기대하며 살자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살아보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가를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 특별히 우리가 좀 간절하게 기대하는 일, 그런 사람, 이런 것들을 기다릴 때는 참 조바심이 많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조바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오실 날을 정말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조바심이 좀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정말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뭐든지.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포기하죠. 언제일지도 모를 그날을 우리가 뭘 믿고 기다린단 말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기다려서 얻을 것보다도 지금 당장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 성도의 기다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때로는 포기하고 중단하고 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그런 시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종종 찾아오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말씀은 그냥 딱 떼어놓고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라는 얘기 같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이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뭐 평소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잘 지내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의 기다림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그 기다림을 놓아버리고 싶고 내가 뭐 이렇게 산다고 해서 내 인생에 뭐 크게 달라질 게 있을까? 나는 이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이렇게 신앙의 수고와 그 어려운 신앙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고는 있으나 누가 나의 그런 마음을 알아주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때로는 흔들리고 주저앉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그런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서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권면하고 서로를 세워주자. 그럴수록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이 보일 때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가가서 우리의 소망을 굳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유혹이 뭐냐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때로는 포기하고 혹은 돌아서야 하는 그런 선택 앞에 섰을 때 그게 참 어렵다고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권면이죠. 그러므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자. 낙심해 있든지 주저앉아 있든지 뒤돌아서 있든지 홀로 가기에는 지쳐 있든지 혹은 돌아설까 계속 갈까를 주저하고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는 삶을 살자. 특별히 너희들을 알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런 귀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고 함께 말씀의 위로와 능력 가운데서 더불어 살아가자. 사도 바울께서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우리 신앙인의 삶의 태도를 그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다리죠. 우리 주님의 오심도 기다리고 지금 우리가 참 겪고 있는 이런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빨리 해소되기를 또 기다리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이전처럼 기쁨의 예배를 찬송을 기도를 같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또 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힘들거든요. 기다림이. 언제 일지를 모르지만. 그래서 이 기다림의 과정 속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우리가 서로 기억하고 또 권면하고 다시 한번 또 서로 힘을 내서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함께 예배와 말씀과 찬송의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단 한 사람도 이 믿음의 길에서 낙오되거나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함께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한미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유산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 스스로를 무장하며 또한 곁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피차 사랑으로 권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곳에 믿음의 가족과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신앙의 길은 홀로 걸어가기에는 참 힘겹고 때로는 포기하고 주저앉고 돌아서고 싶은 유혹들이 많은 참으로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믿음의 공동체로 만나게 해주시고 신앙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만나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자주 만날 수는 없으나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으로 권면의 대상으로 우리 서로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한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심령을 위로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지쳐있는 우리의 신앙의 마음들이, 혹은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혹은 나태하고 힘을 잃어가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피초와 건면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저희들을 꼭 세워주시옵소서. 그날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이 신앙의 걸음 속에 혹시라도 하나님 지쳐있거나 낙오되어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서 다시 풀릴 듯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이 이런 중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전을 사모하여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종들과 혹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종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며 그 역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꿈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걸어가는 모든 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